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예고하고 이런 것 외에는 그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다. 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고, 예수가 어디 갔나라고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모습은 똑같습니다. 아주 하얘가지고 아주 찬란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그 외에는 예수님 탄생할 때만 나타나고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또 나타나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 10장 1절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랬습니다. 15장 6절에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고, 18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 그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하여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천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악한 천사, 악령들이 어떻게 하느냐 를 보겠습니다. 악령들은 다 찾아보면은 이제 복잡하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많이 익숙한 단어들을 이해하면은 마귀의 사자들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악귀, 미혹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신들은 마귀의 사자, 악한 귀신, 악귀, 더러운 귀신, 미혹하는 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80년대부터 이 귀신론을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김기도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영등포에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죠. 마지막에는 그 유엔 본부 같은 그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건물이 좀 유엔 본부처럼 생겼어요. 이 반원형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그 어떤 귀신론을 편등하면은 불신자가 죽으면은 음부에 들어간다. 악한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또 불신자도 귀신이 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안 믿었는데 자기가 그 식사하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렸대.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더래. 그래서 이 할배 귀신아, 예수님의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 가시가 탁 튀어나오더래. 그런 걸 제가 직접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살던 인류의 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아담 이전에는 인류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만 오늘 많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찾아보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38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2장 4절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예.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옥에 가둬놓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둬놓은 천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거라사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구해서 대지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 무저갱이라 되어 있는데 무저갱은 뭐냐 하면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가 뭐냐면은 이 바닥이 없다는 뜻이야. 번역에 바닥이 없는 갱, 굴이라는 겁니다. 구덩이. 내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을 이제 여러분 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그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 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무저갱의 왕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에요. 아볼루온. 참조로 무저갱은 그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아비스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지옥에서 뭐 할 때 아비스라.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4절을 보면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네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건 지옥에 있는 천사, 무저갱에 있는 천사, 유브라데 강에 갇혀 있는 천사, 왜 결박되지 않은 천사, 세 천사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고 종류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자유로운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을 상대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들도 이 악한 영들의 이름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구체적으로 악의 영들이다. 하늘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것들은 이제 이 결박되지 않은 악한 영들. 이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도 그 조직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사람의 뒤에서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악한 권세가 있는 악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조종하는 거고, 또 다니엘서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그랬다. 그런데 바사국 군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 다음에 그 계시록 아까 우리가 찾았었기 때문에 계시록 9장만 계속 보면은 9장 16절에 보면은 대환란 이후에 9장 16절에 보면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그 14절에 보면은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유프라데 강에 결박된 내 천사가 풀려난다는 거죠. 그 내 천사가 풀려나서 마병대를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2만만이면은 우리는 이제 번역이 2만만이고 그 영어로는 200 million 2억입니다. 2억에 달하는 지옥 군대, 악한 군대를 이끌고 내 군대 천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다. 한 나라를 지배하고 악하게 지배해서 다스리는 그런 악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때에 이 역에 달하는 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는 유프라데 강에 결박되었다 풀려나는 네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유발하는 세 천사도 있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의 영들입니다. 이거는 천사가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네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이죠. 레기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아까 계시록 9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름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다. 그랬죠. 또 악한 영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합니다. 그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지성이 있다는 거죠. 지성이 있다는 것은 뭐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장차 내려질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만났을 때 그 귀신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요. 때가 있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자기들이 완전히 멸망할 그 때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 있어요. 그라사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괴롭다는 것이 괴롭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막 벌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감정이. 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이적이 애굽의 술객들도 다 따라하잖아요. 따라. 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을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힘이 엄청나다. 힘이 엄청. 저도 학생 시절에 전도여행 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생에게서 이야기 들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 저 형님이 힘이 엄청나게 쓰고 일주일에 며칠에 한 번만 밥 먹는데 한 소출 다 먹는데 한 솥에 있는 밥을 다 먹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 보니까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렸어요. 눈동자가 완전 귀신이 들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는 어린 학생이어서 겁이 나가지고 보고 막 같이 가는 여학생들도 도망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힘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견고한 진이다 그랬죠. 견고한 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악한 영들은 뭘 하느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사탄의 계획을 수행하는 겁니다. 예, 사탄의 계획. 그 다음에는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막 성령을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막 성령 받고 방언 터지하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그렇게 해요. 예. 그다음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있는 곳에 유대인 거짓 선자의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는데 바울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다 이 소리치면서 자꾸 다니는 겁니다. 이 귀신이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알아본다고요. 귀신같이 알아본.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서 이 점쟁이가 왜 예수쟁이가 여기 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점쟁이도 진짜고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잘 봐줄게요 그러고 그래 하면은 점쟁이도 가짜일 수 있고 나도 예수 믿는 게 가짜일 수 있고 무섭죠. 점쟁이는 알아본다. 진짜 점쟁이는 알아본다. 예. 제가 그 학교 총장 지낸 친구한테서 자기가 중학교 때 자기 선생인데 그 주일학교 선생하고 그 경험했던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갔대. 그 동네가 용인인데 용인에 이 무당들이 많대요. 무당이 굿한 데 가서 애들인데 조용히 주기도문 외워라 그랬대. 그냥 무당이 굿하다가 갑자기 막 성질내고 욕을 하면서 예수쟁이들 여기 왔지 그러고 나가 그러대. 예, 자기가 그때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 그러더라. 예. 그거 안다고요. 예. 이단 사이비가 다 악한 영 든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이야기할 때 아니면 신실한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그런 걸 쫓아다니지나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니냐. 이 정명석이 보신 분 있겠지만 생긴 것도 막 못생겼고 막 얼굴만 봐도 막 지저분해 보이고 막 성격 자체가 막 얼굴에 지저분하게 들리는데 왜 거기 따라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네. 알 수가 없다. 예, 알 수가 없다네. 세상에 나가면은 멋진 남자를 서로 오려고 하는 그 미인들이 왜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나 알 수가 없다. 알 수. 그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예. 어떻게 얼마 전에도 누군가 그러더구만. 요새 이 판교나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멋있는 교회 건물들이 있어서 가까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 예. 그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어요. 남편이 88년도인가. 그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요. 근데 그걸 믿고 사람들이 나와요. 와서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돈이 얼마나 모이는지 돌아다니면서 삐끗번쩍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죠. 네. 제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신천지 하는 유튜브도 잠깐 보니까 그 90노인 키도 짝짝막하고 막 90노인 젊었을 때도 인물이 없었을 것 같아. 그 못생긴 사람이 그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당도 아니죠. 집회장에 들어오니까 그 부인들이 똑같은 한복을 입고 한 50m 양쪽으로 줄 서가지고 90도로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절. 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막 난리가 날 거야. 하지도 않겠지만. 그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런데 한번 사로잡히면은 그야말로 영적인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예.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안다. 죽는 자. 예. 죽는 자.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거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번 막 기를 줬다고
물도 막 비싸게 팔고 막 우유도 비싸게 팔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유는 막 썩었더래 그냥. 그걸 사서 먹는다고. 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사탄의 뜻을 수행하고요. 예, 거짓 교리를 막 퍼뜨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혀요. 먼저 정신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 심령을 지배합니다. 무덤에 있던 귀신 들린 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무덤에 와서 합니까? 그 정신적으로 그렇게 지배당한 거예요. 예. 그래도 무덤이 좋은 거예요. 죽음이 좋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가끔씩 그 아이를 잡으면은 거꾸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막 바득바득 간다 그랬어요. 또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은 귀신이 아들을 죽이고 싶어 가지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 그랬어요. 예, 뛰어들게 한다는 거죠. 예,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든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뛰어든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사울은 종종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 예, 밥 먹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막 던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13년 동안 맹수 사냥하듯이 쫓아다니고 예,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또 엔돌의 마술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정신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자꾸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꼭 사울이어서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악한 생각이 들어요. 악한 생각. 예. 뭐 어떤 일로 김지사와 갑자기 다퉜다,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 내내 막 그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냥 막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냥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 든다는 것이. 그 생각이 듭니다. 악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막 저주하고 싶고 그냥 막 뭐가 있으면 그냥 막 몽둥이로 휘두르고 싶고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하죠. 남자니까 막 그 생각하는 거지. 야구방망이로 막 휘두르고 싶고 그 생각이 든다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이 들면은 깨달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예수 이름으로 이 생각들을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그 옛날에 그 거듭남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 쫓는 그 기도문 나눠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집에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없으면은 프린터는 안 나왔어요. 이따가 오시면 사무실에 프린트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거기에 다 할 필요 없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병들도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그런 예시로 한번 기도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이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이 든다는 게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거짓된 생각,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자꾸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막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즐겁지 않고 뭐 저렇게 사나 그러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그 생각이면 생각. 그 다음에는 육신을 지어야 돼. 육신에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면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 귀가 이제 들려오지 않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고 또 간질병도 일으키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하는 한 여자도 나옵니다. 예, 이런 그 육신의 질병들도 악한 영이 주는 거죠. 악한 영이 주는 거죠. 예. 모든 물론 그 어떤 그 병이 다 악한 영이 주는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인간이 연약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개 중에 악한 영이 주는 게 있다는 거지. 악한 영이죠. 예. 뭐 지병 같은 경우도 근데 역시 육신이 연약해서 사도 바울처럼 뭐 육신의 가시 같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악한 영이 집어넣는 그런 것들도 있다. 악한 영이 이제 그런 악한 영과 관계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도하면은 그 병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예. 그래서 죽을 병을 가지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근데 악한 영이 죽을 병을 줬으면은 기도하면은 병이 떠나가,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부도덕한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부도덕한 짓. 예. 성경에는 이제 더러운 짓이라 돼 있는데 깨끗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병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는데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7명 나옵니다. 7명. 7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사실은 그 7명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치료하느냐? 아니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했고 거라사에서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도 또 있어요.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또 귀신 들려 눈이 먼 사람, 또 가나안 여인의 딸도 고쳐줬고 간질병 걸린 사람,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다 고쳐줬죠. 자, 이 고쳐준 사람들, 이제 그 보면은 성경 보면은 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나와요.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이런 병에 걸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 또 오래된 지병, 내가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도하시가 거기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요.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몇 번의 낫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은 병이 있었어요. 두통도 나았고 제가 두통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제 두통은 그냥 두통이 아니라 만성 두통 몇십 년 동안 우리 집 사람이 그 세상에 있는 펜자를 다 사 먹는 것 같다는 사람, 사리돈 매일 막 한 개, 두 개씩 먹어야 두통이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 두통도 나았고, 내가 기도해서 난 그보다도 기도하다가 이제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그분이 한 방에 딱 고쳐버렸죠. 그 다음에 뭐 만성 소화불량으로 제가 고등학교, 대학 내내 고생했는데 그 이제 기도해서 정말 그거는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거네. 깨끗하게 나왔고 어떤 사람 목이 막 편도선이 퉁퉁 부은 거를 제가 한번 기도해서 나은 적이 있고 목이 막 기도하니까 그 희한한 걸 경험했는데 목이 그냥 팔딱팔딱 뛰더라고.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면은 목이 팔딱팔딱 뛰면서 이 양반이 둘러 있다가 목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은 적도 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다 낫는 건 아니니까 굳이 안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라.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자,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의 그 계획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거짓 교리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 교인이. 그리고 사람을 괴롭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괴롭힌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육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신세계,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죽고 싶다는 생각 충분히 듭니다. 많이 듭니다. 아, 뭐 세상 재미없다. 많이 살았네. 이제 가도 되는데. 이게 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걸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의 운명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심판을 받고, 마태복음과 베드로후서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유다서에 보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불못은 악한 자와 악한 천사, 악령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의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제 그때는 풀려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고통받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또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입니다. 불순종한 자. 우리도 하나님께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영들이 나에게 자꾸 붙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 철저하게.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해. 죄가 1%만 있어도 안 가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싫어해요.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죄와 조금 타협했다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실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싸웠다가 그 회복되는 교회가 있고, 싸우다가 갈라져 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막 상처투성이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 싸웠을 때 건징을 제대로 안 한 교회예요. 건징. 그 원인을 뭔가 냉정하게 분석해서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고백하세요.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금식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곳은 다 살아나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제가 방문했던 교회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지만 그게 다 회복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이 오갈 때 이 교회는 은혜가 없나, 사랑이 없네, 그리고 왜 용서 못해? 그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임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도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사행리에 나오잖아요. 사행리 영접기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죄.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 충만을 늘 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면은 호흡처럼 성령 충만, 이 단위에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지만은 실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실험한 해본 적이 많아요. 그런 거는. 제가 예배 인도하러 올라올 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안 해본 적이 있어. 안 한 적도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설교할 때도 막 잊어버리고, 내가 말하고 나서도 뭘 말했지 까먹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 그 후부터는 안 하죠. 항상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온다. 확실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 또 어렵지 않은 사람 만나러 갈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면은 다른 말이 나온다. 다른 말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 받는 사람이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악한 영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성이 있어요. 감성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다 안다고, 다 안다고. 예, 다 안다고. 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예.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막 올라탔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누구의 아들들, 시몬의 아들들인가 올라타는 일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